요한일서 함께 읽기 두 번째 만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기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것처럼 1, 2절처럼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았고 또 들어왔던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이미 1절에서 했었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런데 그들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며 만졌던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들어온 것을 무엇을 하냐면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완료되었지만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2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다. 지금 1절과 2절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러한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안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경험했고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함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귐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의 사귐을 갖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사귐을 가질 때 그 사귐에 누가 함께 하시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귐은, 교회에서의 만남과 교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사귐이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도 이러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이 사귐을 갖게 하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사귐은 이미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갖고 있었던 삼위의 그러한 사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 사귐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코이노니아인데, 제가 이 채널에 코이노니아인데
이 채널의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지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한 개의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공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귐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귐을 갖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게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에클레시아는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지만, 이 코이노니아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향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귐에는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이노니를 한다는 것은 공유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유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믿는 성도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상호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갖는 사람은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가끔 그 아내한테 그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약을 하니까 막 좋다, 어떤 것을 쓰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던 좋았던 것들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살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코이노니아를 사귐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사귐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고, 그러한 교회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 결국 그 사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겠죠. 그러한 사귐을 갖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귐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줄까요? 그게 4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보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결국에는 전합니다. 어떻게요? 직접 쓰는 것을 통해서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요. 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한만의 기쁨도 아니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만의 기쁨도 아니고 그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사귐을 갖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귐은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요. 근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이것들이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쁨을 얻고자 해요. 근데 그것이 변질되어 무엇을 찾냐면 쾌락을 쫓습니다. 근데 이 쾌락을 얻기 위한 방법에 다양한 잘못된 사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중독인 거죠. 도박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중독되거나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잘못된 형태가 이러한 중독으로 인한 쾌락인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는 이러한 사귐을 통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중독과 쾌락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거죠. 사귐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귐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코이노니와 사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지, 그러한 사귐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사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사귐이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 정말로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